오늘은 새로운 시작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고 의심한다는 게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도 있지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지? 나에게 왜 계속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예수 믿는데 뭔가 좋아지는 것은 별로 없을까? 오히려 불신자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분명한 좀 해답과 응답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했어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기는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무슨 생각하시고 무슨 고민하세요? 대체 무슨 걱정하세요? 그럼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항상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렇게 영접했어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끝나는 거예요. 왜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우리 집에 갔는데 거실에 베란다에 유리가 깨졌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아이고 유리가 깨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못 갈아줘요. 갈아줄 수도 없고 갈아주면 또 요거도 먹어요. 근데 저는 갈아요. 왜? 내가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요, 우리는 사실 문제 걱정할 거 없어요. 사건 걱정할 거 없어요. 아니, 지금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자녀가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고, 뭐, 이가 있고, 너무 많잖아요. 걱정할 게. 걱정할 게 없어요. 나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했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잖아요. 또 사람 앞에서도 했거든요. 그리고 사단에게는 우리가 선포한 거예요. 영원한 결별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해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발 씻겨주고 많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창세 전에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이게 사단이 된 건데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잡고
이 지구에 죄를 했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이 사탄이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예요. 사탄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잖아요.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사단이 무슨 일을 하냐면 바벨탑을 쌓는 문화 속으로 파고 들게 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가 오도록 파고 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네. 영적 문제에 파고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에 빠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멸망 가운데 있게 됐는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심이라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이 예수님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우상 가운데 귀신 섬기도록 사단의 손 안에 있는 그대로 살다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정빈이는 지금 마음이 나는 더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날 자도 되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주민은 대구에서 자기 기숙사에서 푹 자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놀아도 되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은 복음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의 손에,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옆에 끼고 하는 게 누구냐? 무당을 끼고 해요. 그때 건진법사 이야기 들었잖아요. 건진법사를 한번 만나잖아요. 소개하는데 소개비로 5억을 내야 된대요. 점을 봐준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멸망 속에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자꾸 의지할 걸 찾는데 그게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해지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도 병들어요.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보면 누가 나오죠? 한 부자라고 나와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걸 다 해요. 모든 육신적인 것. 근데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죽어서 지옥에 가죠. 근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대요. 그 천국에 누가 있느냐? 자기 집 앞에서 자기들이 먹다 남은 흘릴 음식을 먹는 거지가 있어요. 그 거지를 보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가 자기 후손에게 똑같이 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보고, 또 우리 정빈이 아빠 보고, 정빈이 보고, 3대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뒷모습 보세요. 똑같아요. 이렇게 얼마만큼 똑같은지 아세요?
머리 앞으로 숙인 게 똑같고요. 등이 라운드 숄더로 굽은 게 똑같아요. 그것만 똑같은지 아세요? 고집 부리는 게 똑같아요. 같이 안 사는데 고집 부리는 게 똑같다니까요. 또 아픈 게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똑같다니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믿어요. 똑같이 망해요. 여러분 복음 모르잖아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망한 보다 더 심하게 내 후손 다 망해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3, 4대까지 멸망한다고 해요. 그게 성경의 역사고 이 세계의 역사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이 예배 때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막 기도할 때 십자가를 그리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자체는 형틀이에요, 형틀. 형틀이에요. 죄인 중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어떻게 하면은 고통 속에 죽게 할 것인가 연구해서 만든 게 십자가예요. 아주 중죄인을 죽이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1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이 왕이 하는 일을 다 합친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무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 세 가지 직무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영접의 이 의미와 응답과 축복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끝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무한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갱신이라고 하고요. 또 회개라고 해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뉘우치고 이것도 회개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방향을 틀은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로 가요. 예를 들어 우리 집안이 음란에 문제가 있다. 가만히 있잖아요. 나도 그쪽으로 달려가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달려간다니까요. 우리 집안이 예를 들어 알코올, 술에 문제가 있다. 가만히 있으면 그리 간다니까요. 저도 이제 우리 큰큰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우리 작은아버지, 제 기억에 매일 소주 한두 병, 세 병 정도는 기본으로 마시고 매일 싸우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제 기억에, 한 60 넘어서까지 하루에 소주 기본 두 병, 세 병씩 마셨어요. 제가 그거 보고 자랐는데,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술 안 먹어야지. 아, 술 먹은 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애들 모아놓고 술 먹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접을 매일매일 하세요. 이 말은 나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고백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세요. 우리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었을 때 어떻게 사람이 행복해지는지,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멋있어지는지 여러분이 증인으로 보여주세요. 자랑하세요. 영적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해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은 반드시 망하는 법이에요. 그 망하는 대상자는 누구냐? 망하는 시기는 언제냐? 그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멸망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저번 주에 그런 메시지 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다른 거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잠재의식에 무의식에 장악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날 그게 우리 영혼에 나타나요. 영혼 속에 각인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어떤 친구 만나면 그때 알코올 중독인 친구 이야기했잖아요. 이 친구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통화가 됐어요. 저녁에 밤새 술을 먹고 잤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오려고 했는데 목이 말라서 막걸리를 한 잔 했대. 막걸리 한 잔 한 게 걔는 8병을 먹었대. 1시간 동안.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누가 막걸리를 8병 먹어요. 술을 먹잖아요? 그럼 그냥 먹는 게 아니야. 밥도 안 먹고 2박 3일간 쓰러질 때까지 먹어요. 걔가 이상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영혼에 각인이 되면 그렇게 돼요. 옛날에 좀비 날잖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하잖아. 밤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기도하면서 미디어와 싸우세요. 우리 유민이, 휘림이, 휘성이 싸워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우상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 우상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살아나는 게 우상인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말씀보다 더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이 시간 내서 보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보잖아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의식에 무의식에 잠재의식이 각인이 되잖아요. 영혼에 나타나요. 하나님 자녀인데 복음 받았는데 나는 뭐가 왜 안 되지? 나는 왜 맨날 아프지? 나는 왜 맨날 문제가 생기지? 나는 왜 되는 게 없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싸우세요. 싸우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이름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 영접하고 다시 고백을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뭐라고 바로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만물이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고 나와요. 이제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요. 15장 16절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요.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우리 후대들과 전도자들이 정말 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 이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길 원합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후대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것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야 돼요. 어떻게 찾아와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나이가 40이다. 그러면은 40년 동안 영적 문제에 묶여 있던 거예요. 무당짓을 10년 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흑암의 세력이 사단이 우리에게 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지금 왜 미디어 그런 걸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이 계속 하다니 여러분에게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정빈이랑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이 있어요.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10년도 넘어요. 10년도 넘어요. 차가 많이 고장나면은 카센터나 공업사 가가지고 오래 걸려요. 절대로 이 복음을 놓치지 마세요. 영적인 걸 놓치지 마세요. 의대는 안 가도 괜찮아요, 사실은. 먹고 살 길이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게 없으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사든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자, 이제 우리가 뭘 체험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은 더 그래요. 특히 사람이 힘들잖아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문제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주변이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힘들고 이런 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만 편하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철이 없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뭘 보냐면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을 하게 돼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냥. 막 세상 철없어. 그리고 내 주변이 주거가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기주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인 힘이 생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이타주의예요. 여러분, 사람을 육신적으로 도우면 안 돼요. 물론 도와야 되죠. 그러나
반드시 전도를 목적으로 도와야 돼. 처음부터 복음 전하면 마음 닫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 정빈이가 대학 가면은 친구들이랑 회식 자리로 가요. 아, 예수 믿으니까 안 가! 우리 전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된대. 그런 데 가면 안 된대. 그런 데 가면 지옥 간대. 술 먹는 데 가면 안 돼. 그래서 회식 자리에 안 가.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 무시해요. 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친구들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전도를 목적으로 같이 어울려 주세요. 전도를 목적으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히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하는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신비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뭔가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걸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복 달라고 지금도 비는 사람이 많아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문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문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문제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갈등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야 이스라엘 형들이 사는데 하나님 얼른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다시 아빠 집에 가게 해주세요. 이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수도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문제 왔어, 사건 왔어, 갈등 왔어. 하나님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어떤 응답을 예비하셨습니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제일 충격적인 만남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분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애기 손잡고 배에 애기 하나 넣어놓고 등에 조그마한 화이트보드 딱 메고 말씀 운동 하시더라고요. 말씀 운동을 하시고 약간 전도자예요.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멋있게 해요. 이거 누가 봐도 인정하게끔 하는데 이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다운증인 것 같아요. 그것은 장애가 있는 아이는 살잖아요. 이 다운증 걸리고 그러면 보통 20대에 죽어요. 그럼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옆에 봐도 나도 너무 힘들더라. 근데 제가 그때 이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저를 생각하는 것보다 저를 더 크게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복 달라고 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가 이게 패시브로 나와야 돼요. 툭 건들면 나와야 돼요. 부딪히잖아요. 갈등 생기잖아요. 오해든 오해가 아니든 갱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운동으로 하면 세계 챔피언이에요. 여러분, 세계 챔피언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자기의 문제를 계속 극복해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세계 챔피언이에요. 자기의 문제를 극복해 나간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챔피언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고 준비하신 응답의 시간표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문제 어떻게, 여러분 괜찮아요. 복음 누리세요. 그리스도 발견하세요. 때로는 너무 커서 막 깜깜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뭐 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둬. 그동안 하려고 해봤죠. 어떻게 됐어요? 더 문제가 커졌잖아요. 내버려 두시고 그럼 뭐 해요? 그리스도 발견하세요. 그리스도 고백하시고요. 누리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한 주간 남은 인생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응?